성도님들 참 간사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죠. 심지어 우리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 정도로 사람 마음이 이제 자주 쉽게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린애들 보면 5살 때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고 울고 불고 하다 6살 때 보면 그 장난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증내야죠. 또 요즘 이제 젊은이들 보면 수년 동안 공부해서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있다고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결국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직장 가겠다고 또 이직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해놓고서 결혼 후에 이유 없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다가 비난을 받는 경우들도 이제 있게 되죠. 결국 사람이라는 게 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지만 그러나 일이나 또 사랑이나 또 삶도 이 감정 기복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이 감정에 따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면 그게 당연히 우리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 큰 손해가 될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가서 5장 말씀은 이런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꿈에서조차 그리워할 정도로, 꿈에서조차 찾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했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상하셨다시피 1, 2, 3, 4장이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표현했다면 5장에 와서 이 변덕이 죽을 듯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이건 남자의 노래입니다. 지금 남자가 뭐라고 하냐, 이 결혼한 신랑이 먼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여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어서 밤이슬을 맞아가며 밤새도록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문 앞에 서서 노래를 하죠. 큰 소리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흔히 말하는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전의 신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 남편이 언제 오나 잠도 안 자고 기다렸을 겁니다. 설령 잠들었다 해도 이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른 일어나서 뛰어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반응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변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자, 이번엔 여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앞서 1, 2, 3, 4장에서 보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 신부가 미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 어찌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겠습니까? 그 옷 입는 그 뭐 힘들다고. 그다음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발을 씻겠습니까? 그 발 다시 씻는 거 그거 뭐 힘들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핑계 대는 겁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읽는데도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변했다고? 하지만 신랑은 계속해서 문을 여는 노력을 하러 갑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신랑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틈으로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이 뒤로 해서 이렇게 문을 열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문고리를 집어넣고서 이렇게 안에서부터 문을 열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이 모습을 보자 다행히
신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신부가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번뜩 차리고 나서 문을 열어 나가서 문을 딱 열었을 때는 있다 없다. 이미 신랑이 없더라. 떠난 후였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신부가 이렇게 자책합니다. 신랑이 문 열어달라고 할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지금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혼이 나갔구나. 내가 이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 5장 앞에 1, 2, 3, 4장 동안 신부가 했던 노래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신랑에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은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과나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다, 남자다. 당신은 나에게 진짜 특별하고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바로 지난주에 4장에서 봤지만 꿈에서 보고 싶어서 꿈에서 보고 남편 어딨냐고, 남자 어딨냐고 막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꿈에서도 그리던 그 결혼의 언약을 그 직전인 4장에서 나눴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사랑을 딱 이루고 나니까 마음이 그냥 차갑게 식어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사라지고 난 후에 이 그녀의 삶이 변하는데, 그녀의 변화된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가도다. 자, 사실 신랑은 그녀에게 일종의 성벽이었고 울타리였던 겁니다. 이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자 사람들이 그녀를 마구대하기 시작합니다. 때렸다라는 겁니다. 때려서 몸을 상하게 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그때는 이 옷이 다 재산이었으니까 다 뺏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랑이 사라지고 난 후에 겪은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신랑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막 다 붙잡고 내 신랑 보고든 좀 찾아주세요,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찾는 그 신랑이 여기 있는 남자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응? 근데 넌 왜 그렇게 네 신랑만 찾는 거야? 넌 왜 그렇게 그 남자에게 목을 매는 거야? 라고 이제 네 신랑 떠났으니까 딴 남자 찾아봐라. 이게 좋은 말이겠습니까? 아주 조소죠. 조롱을 하는 겁니다. 비난과 놀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해석해 봅시다. 아가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노래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인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열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차갑게 탁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들 있으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들 있으시죠.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셔서 아무리 우리 마음을 두드려도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 제가 이래서 주님 못 가겠습니다. 아유 주님, 제가 이래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처럼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에 응답하지도 않고 은혜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 냉담한 반응 이후에 겪게 되는 변화가 뭡니까? 제일 먼저 겪게 되는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울타리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일단 누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두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둡니다. 물어뜯고 침노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울타리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과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로 겪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었을 때. 그러다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과 조소를 보내는 겁니다. 너 왜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 왜 다시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데? 야, 너 세상에서 할 줄 못할 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겪게 되는 영적인 위기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 그린 그 홀튼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에 고리가 없죠.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주님을 향해 문을 확 여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신앙의 기복을 가지는 것 결코 좋지 않다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변함없이 영원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선 이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니까 그 수없는 방해 공작들에 굴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지체 없이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